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지 않아도 또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또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또 요즘은 자녀가 한둘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 가정에 저희 가정만 해도 3남 2녀 뭐 4남 자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부모의 그 책임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가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또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나는 또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많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사랑이 많습니까? 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훨씬 아마 부모님은 100가지를 해주셨다면 우리가 해드린 것은 한 100가지 정도 될까요? 예?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해드린 것보다 내 자녀들에게 해드린 그런 사랑을 비교해 보면은 내 자녀들에게 100가지를 해줬다면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몇 가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천안 상현 가족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 나들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안 상현의 그 모든 가족들이 영적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고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한 고통, 또 젊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고통, 그리고 또 술, 마약, 중독, 게임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국악 출신의 트로트 가수 아주 또 실력이 있는 유명한 가수가 30살인데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나 혼자 홀로 지기는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리 누굽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아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고 또 쉽게 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용철 씨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글 중에 지금이 쉴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어 드릴 텐데 끝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 쉴 때입니다. 이렇게 하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아름다운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각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쉴 때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쉼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수고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일을 하지만은 그 일 자체가 수고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어떤 수고가 지어졌습니까?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되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평생 노동,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자체가 수고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범죄 후에 죄를 지은 그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수고는 일이 목적이 되어서 일에 억압되어서 짓눌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리고 일의 수고는 그것이 즐겁기보다는 때로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고통의 문제로 남아있고 저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그 수고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6일째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이에요? 제6일째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그리고 나서 6일째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맞이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따라합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해 오신 것을 안식일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복이, 안식일의 쉼이, 안식일의 기쁨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을 통해 쉼을 얻으라고. 여러분, 사람은 쉬면서 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것이 피로가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가로가 되고 그 가로가 너무 많다 되면 어떻게 돼요? 가로사로? 예, 죽게 됩니다. 그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직장이 쉬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문제 말고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데도 쉬지 못하는, 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나무를 베면서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말로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면은 예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예배 빠지고 뭐 하러 가요? 볼일 보러 가죠. 직장이 주일에 근무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서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 충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29절 말씀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소가 멍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멍에를 하지 않으면은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멍에는 짐을 잘 지게 만드는 도구, 잘 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멍에가 있어야 짐을 잘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라는 겁니다. 짐을, 우리 인생의 짐을 잘 지고 나갈 때에 그때 거기에 쉼이 있고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그 다음에 새들을 지으셨는데 이 새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도 다리도 연약하고 세 다리 가늘잖아요. 연약하고
그리고 또 어깨에는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아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 그럼 한번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것들, 그것들을 한번 활짝 펴봐라. 활짝 펴고 한번 저어봐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랬더니 허이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것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빗하면은 우리는 인생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가 항의했던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세 달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짐들을 마음껏 펴서 저으면은 그것이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로 생각 헐렁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멍에를 메고 짐을 잘 지고 나와 함께 가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오면은 가볍고 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배우면 그 삶이 재미있습니다.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짐일수록 좋은 멍에가 있어야 합니다. 멍에가 없으면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빈수레 하나 제대로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멍에를 짊어지면은 수레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쉽고 가볍고 안전하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오면은 편히 쉬게 하고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짐입니까? 여러분, 그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실패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했던 예수님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또 우리 천안 상영 가정 나들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